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초 위에 무엇으로 건물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초 위에 무엇으로 건물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전인구원과 네이좌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꿈으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8단 진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단 진복이 무엇입니까? 8가지의 실천이나 단계를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8단 진복은 팔복을 통해 구원과 영생,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네이좌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자신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4번의 허물을 벗고 가장 크고 왕성한 식욕을 가진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 번데기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애벌레의 형질이 나비의 형질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이 바로 자신의 영이 가난한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위로를 받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네이좌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과 혼과 몸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4번의 허물을 벗고 가장 크고 왕성한 식욕을 가진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후에 나비의 형상이 완성되어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어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애벌레가 아닌 나비로서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름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부름의 복이 4가지의 복으로 이어져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자기도 궁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복과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팔복을 통해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네이좌빌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자신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영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므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8단 진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다 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놓은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로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는 숙련된 건축가라는 뜻으로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가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리적인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교리적인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영 안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혼 안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9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시편 119장 1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속함을 얻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아멘. 은이 생명의 값으로 드려진 것 같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으로 세워야 보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뜨거운 열과 극도의 압력으로 변화된 인격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이 구속을 상징하는 은을 거쳐 변화된 인격인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쉽죠? 저는 매일같이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수시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 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제 두루마기를 빱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보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는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건물이 불타면 어떤 해를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해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겪는 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과 대조를 이루고, 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은과 대조를 이루고, 짚은 변화된 인격인 보석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과 대조를 이루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무는 썩어질 인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무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으로, 즉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에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난 하나님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넘어지는 내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나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고 내 두루마기를 빨기에 복 있는 자이지.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아닌 예전에 자기 모습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무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제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과 행동이 나오고, 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제 기분이 나빠도 내색하지 않고 나쁜 말과 행동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종종 제 나쁜 기분을 말과 행동으로 아니면 표정으로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금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부디 제 실수를 거울 삼아 여러분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의 태도가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위에 금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무로 세우고 있어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나무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죽어서 이제 올라갔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웠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도 지금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나무로, 여러분의 썩어질 인성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나무로 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풀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은으로, 즉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두루마기를 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태도가 아닌 자기 태도로 산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풀은 결국에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드려졌던 일들이 풀이었다면 지금은 다 말랐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제가 거듭났을 때 맡기셨던 두 가지 사역인 신부단장 사역과 새 언약의 일꾼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제 삶의 질과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부흥사 사역, 신우회 지도목사 사역, 민방위 교육 강사, 성폭력 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풀로 세웠던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주님이 제가 거듭났을 때 맡기셨던 두 가지 사역인 신부단장 사역과 새 언약의 일꾼 사역을 언제 어디서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지푸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없는 수확물인 집처럼 허망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터 위에 지푸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허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맡긴 시간을 이 허망한 데다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40일 특별 릴레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함께 신부단장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30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30분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허망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다 남겨져서 결국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하빌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더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셨는데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니까는 그냥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지금 마귀가 넣어준다면 그거 대적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다가 첫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다가 그러고선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그래도 구원은 받죠. 왜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을 통과한 다음에 결국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으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밀어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이미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으로 세우지 않고 나무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나아가 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제 두루마기를 빠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은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풀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잘 알기에 제 예전의 모습을 발견하며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저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제 두루마기를 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은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순종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보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게을리한다면 저는 알고가 없는 수확물인 집처럼 허망하게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심판날에 불 가운데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다 같이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웠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심판날입니다. 이 심판날은 첫째로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고, 둘째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들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웠는지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을 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믿음이 커가지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 먹는 사람한테 저 믿음도 약해가지고 저거밖에 못해. 또 믿음이 연약해서 이 채소 먹는 사람이 이 믿음이 커가지고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아니 저 믿음이 좋대더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심판자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내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이 벌이 지옥에 가는 벌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많이 맞거나 적게 맞는 벌을 받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겠습니까?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으로 세웠는지가 드러나는 심판날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이 여러분의 공력이 나타나는 심판날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산자 중에는 이기는 자들이 신령한 몸이 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자들은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죽은 믿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신령한 몸이 되어 올라간다고 해도 이 땅에서 예복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지 않았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다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해 죽든가 아니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고 죽든가 아니면 7년 대환란을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미련한 자가 되었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남겨졌는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활동을 못해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내가 7년 환란 동안에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남겨졌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받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이걸 받지 않고 도리어 목배임을 당하든가, 왜?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때 순교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런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땅 파놓고서 음식 저장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7년을 견디려고요. 버티려고요. 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열렸거든요. 그래 이걸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애 낳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좋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갔으니까는요 나는 남겨져가지고 1000년 동안 애기 나면서 살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몸이 되어 휴거가 된다면 그 몸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 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했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미련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미련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어 휴거와 천년왕국을 상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지 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모릅니까? 주님이 안 나오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내 조합이 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아요. 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예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보석같이요. 주님의 성품으로 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이 훈련만 받는다고 해봐요.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훈련을 받다가 다 첫 열매로 휴거되길 위해 주여만 해주고 기도합니다.